우리가 지난 그 주일에는 우리가 그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심판은 결국 회개함으로써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 후속 내용들이 이어지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난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심판 때에 남방에서 이제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만나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런 지혜를 구했던 이야기가 나왔고, 또 32절의 말씀 보면 심판 때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개하니까 그 니느웨에 임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또 멈추어지고 그들이 축복을 받으며 또 그들이 살아갔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알려져 있다. 심판이 숨겨져 있고 그렇게 가리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은 공포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그 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왜 그러면은 회개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회개를 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좀 쉽게 표현드린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용인데 오늘 33절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예화. 여러분 잘 아시는 등경 위에 있는 등불,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예화예요.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 내용이 이것이구나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33절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또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밀실에 두거나 또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것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등불은 그 문 입구에 그렇게 잘 이렇게 보이는데 높은 곳에 그렇게 등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냥 흘러가면서 아까 사실 그 내용 중에서 뭐 다른 것, 뭐 등잔, 뭐 등잔대, 뭐 이런 데 대해서 관심도 물론 가질 수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예화의 첫 서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저런 소쿠리든지 아니면은 옛날에는 그 돛박 위에다가 이게 등불을 올려놓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좀 높은 곳에 뭔가를 올려놓고 밝게 비추는 것인데 이런 등잔대라든가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 호롱불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호롱불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니까 방이 두 칸인데 가운데 벽 구멍 요만큼 뚫어 놓고요. 거기다가 호롱불 딱 켜는데 그 호롱불도 미리 안 켜더라고요. 아주 어두워져서 안 보일 때 되니까 우리 할머니가 와가지고는 거기다가 딱 이렇게 불을 붙이니까요. 그 한쪽 방에서는 그 명절 때 모인 식구들이 다 밥을 먹고 한쪽에는요. 또 여자들이 떡을 썰고 뭐 찍고 뭐 이렇게 떡 만든. 그러니까 호롱불 하나로 두 방이 전부 다 그렇게 밝게 생활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처럼 이
등불이라는 것은 높은 데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밥을 먹을 때 뭐 일을 할 때도 등불이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뭡니까? 길을 갈 때 등불이 참 필요하다. 여러분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바로 이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을 갈 때 등불이 필요하다. 누구나 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천국 들어갈 때에 그 빛을 보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등경 위에 있는 등불, 바로 이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런 정말 이 등불이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눈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바뀌냐, 뭐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또 뭐 갑자기 뭐 등불의 이야기가 나오고 도대체 내용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쨌든 내용을 복잡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내용은 참 단순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은 내 몸도 어두워진다. 굉장히 단순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눈이 성한 사람과 눈이 나쁜 사람, 이 두 가지의 사람으로 크게 보면은 구분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이 사람은 눈썹도 참 이쁘지만 눈이 뭔가 잘 보일 것 같은 그런 눈이지 않습니까? 다음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 사람은 뭔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눈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야기하셨어요. 눈은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등불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면서 길을 가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눈이 얼마나 섬세합니까? 우리가 지금 저 우주 바깥으로 천체망원경 우주 로켓을 쏘아보는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최고급의 최고가의 망원 렌즈를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눈보다는 못해요. 색감을 인간의 눈만큼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눈은 그렇게 섬세하고요. 세계 최고 좋은 게 허블 망원경인가 다른 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비싼 고가는 몇 대가 안 되지만요.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보다 좋은 렌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세상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일 저 일 하고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말고 완전히 반대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왜 어두울까? 나의 영혼은 왜 어두울까? 우리의 영혼은 왜 어두울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혼의 불이 꺼진 줄 몰라서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두운 데를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두운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음침한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나 저러나 관심이 없어요. 영혼이 불이 꺼졌든 말든 어쨌든 간에 관심이 없이 그냥 일하고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 좋아요. 다 자기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지막 심판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사는 건 다 좋은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할 건데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예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은 밝습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우리 대체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우리 속이 어두울 때가 많이 있고요, 아주 냉랭할 때가 많이 있고 슬플 때가 많이 있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가끔 한번 좋은 일 때문에 웃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힘들게 살아간다면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 속을 한번
살펴보라. 네 속을 한번 점검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건 부담스러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두움이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두움은 수술로도 해결이 안 되고 또 뭐 내시경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잠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이 모습들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말씀하실 때는 뭐겠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둡고 힘들고 무겁고 캄캄하고 슬프고 어려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온 몸이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물론 이 말씀이 참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 말씀 딱 읽는 순간에 야, 너무 어렵다. 내 온몸이 조금이라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이게 가능할까? 정말 어떻게 해야 이 내 속에 있는 이 눈이 밝아져서 내 속을 다 들여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두운 내 속에 빛을 비추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건가? 어떻게 비추냐? 이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잠언서 20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 속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깥에 눈으로 이 바깥에 있는 것도 보기 힘든데 내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에 여호와의 등불을 딱 집어넣어주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게 하실까? 사람의 마지막이 어두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등불을 쫙 넣어주신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이 영혼이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언젠가 끝이 되겠을 때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슬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도 웃을 수 있고 마지막 때도 행복할 수 있고 마지막 때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여호와의 빛이 우리 속에 쫙 들어와 있으면요,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해도 돈이 없어도 우리는 힘이 없어도 나이가 들어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내 영혼 속에 여호와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고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더 이상 어둡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들어서 보지 못해도 귀로 다 들어서 다 알지 못해도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너무너무 귀한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축복 위에 축복이 뭐냐?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와 있으면요,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듣는 것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영혼 속에 여호와의 등불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자신 속에 있는 등불,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거든요. 그 내 속에 있는 빛이 뭐냐? 결국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놓고 볼 때 여호와의 등불이 밝게 켜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등불이 꺼져 있는데도 아니면 꺼져 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어둠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등불이 결국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등불, 여호와로부터 온 등불이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등불은 결국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그 성령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등불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길이 이 길이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알면서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속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은요, 마지막 때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내 속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꿈꾸며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보람되고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그 사람들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고 새로운 것을 듣게 하고 새 길을 가게 하고 안전하고 복된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내 걸음 한순간 한순간이 뭐냐? 행복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사람을 놓고 본다면요, 영혼이 밝은 사람, 또 영혼이 어두운 사람, 이렇게 나누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성령이 메마른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지,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다. 자,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다면, 밝다면요, 이건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속에 나는 하나님의 등불이 약해, 나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아, 두려워, 무서워, 슬퍼, 인생이 고달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생이 어두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해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두운데, 우리는 빛이 없어서 슬픈데, 우리는 빛이 없어서 너무 추운데, 인생이 힘든데, 예수님은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빛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 어두운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세상은 원래 슬픈 거예요. 세상은 원래 무겁고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 나고 짜증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세상은 다 엉망진창이 돼서 세상은 다 죄악의 범벅이 된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 세상에, 그 어두운 곳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만 해도 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큰 축복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는 자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르다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쉬운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 따라가려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온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은요, 어두운 자신의 세계에서 생명의 빛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의 이 죄악의 세상, 우리가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이후로부터 세상은 어둡고 슬프고 무겁고 눈물나고 짜증나고 고달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늘 힘든 그 모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은 이 어두운 자신의 세계에서부터 생명의 빛은 저절로 온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따르기만 하면이라. 따르다는 것은 아코르데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예요. 아코르데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길을 걷다는 거예요.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한자로 하면 동행한다는 거죠.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만 잘하면은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을 들고 그 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뒤만 졸졸 따라가면 돼요. 이게 뭐냐? 동행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는 뭐냐면은 저것도 싫어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코로 데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막 예수님의 손을 놓칠 만한 엄청난 어려움이 몰려와도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아코르 데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동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과의 그런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도요, 예수님을 모셔서 함께 식사하자고 함께 불렀어요. 그런데 뭔가 좀 달라요. 들어가서 앉으시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떡을 먹을 때 손으로 씻으라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손 씻어야 된다, 그거 없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 이제 장로라 하면요, 요즘으로 치면은 목사, 뭐 이런 성직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엘더,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아주 세부적인 것을 만든 건 좋은데 그것이 너무 큰 굴레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류가 뭐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들은 더 훌륭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쪼개가지고 뭐 하지 마라 막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뭐냐?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들이 딱 보니까요, 율법에는 없지만은 자기 장로들의 전통에는 어긋난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에게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이미 너희 같은 사람들을 이미 오래전에 봤고 그래서 결국 결론을 내린 게 있다. 그게 뭐냐? 외식하는 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하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더라. 그게 이사야가 예언했지 않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 딱 보니까 그들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좀 어렵고 힘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인간적으로 다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와서 하나님 찾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볼 때는 뭐냐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어려운 문제를 놓고 다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시험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아니면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으면 하나님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이사야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으로 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 같다. 이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릇을 하나 만든다면요, 그릇 모양을 잘 만들면은 그래서 거기에 뭐 디자인도 하고 뭐 다 한다면 예쁘게 겉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겉만 만들었습니까? 겉을 만들면 당연히 속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겉은 번지르하게 내가 뭐 몇 년간 하나님을 믿고 몇 년간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뭐를 하고 다 하는데 정말 그 속은 뭐라고요? 빈 깡통, 어두운 세상, 공허함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겉은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요, 이거 안 하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악독이 있고요. 또 나는 이것은 내가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잘 돼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는 거지라고 하는 이런 욕심도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사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 속에는 먼저 너희들의 욕심과 너희들의 잘됨과 너희들의 행복만 먼저 다 앞서 있지.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구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차라리 그걸 가지고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더라면, 차라리 네 속에 있는 그 풍요로움과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 좋은 일에 섰더라면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늘에 많은 축복을 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텐데 너희의 속은 엉뚱한 것으로 채워져 있구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그걸 뭐 비우라는 거예요. 그걸 막 움켜쥐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 그걸 비워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신 거 아니겠냐.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속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 겉은요 비누 칠하고 뭐 좋은 샴푸 쓰고 뭐 때 좀 밀고 이렇게 하면 깨끗해져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속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속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속을 비출 때 그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우리 속을 비추게 될 때 그때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때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내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나를 비출 때,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내 속을 들여다보게 할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면서 내 속이 하나씩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호와의 등불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여호와의 등불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니까, 보게 되니까, 내가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겉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속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겉에서 내가 몇 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내가 헌금을 얼마 하고 뭐를 하고 겉에 있는 어떤 스펙을 쫙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네 속이 어떠냐? 그걸 한번 점검해보라. 네 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은 남은 것까지도 뺏어가지고 다 하고 싶은데 그 받은 축복을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건 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는 축복은 너무너무 다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내놔야 되는 거 나는 이건 아까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탐욕 아닙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겉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속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겉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참 빛이에요. 그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이제는 자기 자신의 속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다는 속이 더 깨끗한 사람으로 점점점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요,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을수록 우리의 속이 더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마음이 좋아지고 청결해지면은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만약에 유익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데는 우리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어야지. 우리의 속이 청결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요,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가 성공해가지고 뭐 다 하는 그것도 물론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오늘 예수님의 그 표현이 뭡니까? 결국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그리고 심판 때에 섰는데 내 속에 등불이 없어. 하나님의 등불이 없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주시는 빛으로 알고 생명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빛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 달라지고 나면요, 그 마지막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드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빛이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 인생은 참 고달프다, 힘들다. 그렇게 많이 노력해도 어렵다 하는 것이 인생의 공통적인, 이건 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뭐 전부 다 나름대로 다 어려운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게 멋지게 성공할 수 있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등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뭡니까? 결국 등잔 호롱불 안에 기름을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호롱불은요, 불을 켜놓은 순간에 금방금방 달아 없어지는 것이 호롱불이에요. 기름병이 그렇습니다. 원래 얼마 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름을 매일매일 우리 육신의 질그릇 속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질그릇은 조그맣습니다. 여기다가 계속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요, 이 등불을 계속 밝히려고 그러면 계속 기름이 소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번 여기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만 잠깐 기름 채우고요, 일주일 동안 그냥 살아가면 그건 어두운 인생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집에서 오늘부터 이 성경책을 펼치세요. 성경책이 어려우면요, 보통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읽다가 그게 레위기 들어가면 다 끝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시편이나 잠언 같은 짧은 거, 그걸 가지고서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들이 줄을 쳐가면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부분, 뭐 마태복음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한 절만 읽어도 괜찮은데 적어도 하루에 한 장 정도는 그냥 읽으세요. 나는 그거 안 하는 거 어떻게 하지? 결단하고요, 하루에 5분이나 10분만 먼저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셔서 그것을 위해서 나 다른 거 다 하고 바쁜 일, 뭐 출근하고 나서 하고 뭐 밥 먹고 나서 하고 다른 거, 그거는 다 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제일 먼저 다른 것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고 하루에 5분이나 10분만 줄을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그 질그릇에 여러분들의 호롱불에요,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등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속을 밝혀주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새로운 기름이 채워지면요, 그 기름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듣지 못하는 것이 들려지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마지막에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그림 한 장에서 제가 설명해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천국 문에, 우리는 어디에 문이 있는지 어디가 길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래서 아코르데오, 이게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천국 따라갔는데 그게 천국 문이 천국으로 가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 인도하실 줄 믿고 따라왔단 말이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 여기가 천국의 문이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동행하고 온 게 너무너무 잘한 날이다. 이제 문을 열고 하나님 가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축복받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 문을 열어주시면서 다 축복해 주시고 해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정말 이렇게 나는 길도 몰랐고 어두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랐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다 인도해 주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주님을 쫙 돌아보는 그 모습이 뭐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요.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군가를 보니까 예수님이고 그분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등불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동행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함께 가서 너희들이 천국에 무사히 도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름을, 그 천국의 기름을 자기 속에 늘 채워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등잔불 비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느낌은 뭡니까? 왜 인생은 이렇게 어둡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서도 기름을 안 채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고달플 때, 무섭고 두려울 때, 그때 어떡하라고요?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 말씀의 기름을 우리가 계속 공급을 받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하나하나 다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내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그것이 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게 바로 속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속이 밝아지는 축복은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속에 켜질 때인데 그 등불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룩한 등불이 되고 하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